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름은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베나라 사람들이 들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살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우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도. 그들이 함께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동차를 타다 보면은 이 앞에 계기판에 노란색 이 불이 들어오면서 손잡이가 달린, 좀 정확하게는 표현이 어렵지만 주전자같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표시가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 이제 휘발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주변에 근처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충전하고 다시 넣으라는 하나의 경고 표시이자 사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초보의 운전자가 그것을 잘 모르고 그 경고등 표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고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게 되고, 자칫하면은 그 도로가 고속도로이면은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자동차에 경고등이 들어옵니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운전자로 하여금 앞에 미리 생길 그 큰 위험에 있어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 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고등 표시는요, 빨리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다시 충전해서 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엔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엔진에 그런 표시가 뜨고, 타이어에도 공기압이 빠졌을 때도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졌다는 표시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할 경우에는 어려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빨리 엔진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해서 정상적인 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예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살던 이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게 그냥 좀 먹고 살기 힘든 약간의 맵기, 굶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이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흉년은요, 자연재해의 어떤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흉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도구이자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의 경고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흉년은 우연히 찾아온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지금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내리신 거예요. 왜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알려주시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금 흉년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흉년을 베들레헴 땅에 임했을까요?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앞절, 사사기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다윗 같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행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도 믿지 마, 우상도 섬기고 하지 말라는 것들 다 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룻기에서 이어지면서 이런 흉년이 찾아왔다. 다 앞의 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됐을까요? 오늘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환경, 이 자연재해로 온 흉년을 그냥 환경의 어려움으로만 봤어요. 영적인 문제인데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 당시 딱 보니까 이 모압이라는 땅이 너무나 먹고 살기 좋은 땅이고 풍족해 보이니까 모압 땅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했던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의 흉년은 철저히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걸 모르니까 육적인 문제로,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자기와 온 가족 모두가 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 혼자의 그 한 사람의 가장의 잘못된 선택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이 다 나중에 어렵게 되고 이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런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잘 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 나에게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멜렉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방법을 알려달라고 여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알려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이유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다 살려고 간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엘리멜렉이 살려고 모압 땅에 간 거예요. 나름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방법을 찾아보다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 모압에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는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보였는데 아니었어요. 모두가 죽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이 너무 많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볼 때 사는 길이고 바른 길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침내 그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왜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었대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살면은 그
그 지역이 믿는 신을 나도 믿습니다라는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주 모압 땅으로 간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압 땅이 그 지역이 믿는 그모스 신을 우상을 내가 믿겠다, 나도 그 신을 믿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잘못된 선택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여러분 정말 더 아이러니한 거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름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기를 늘 살아왔는데 죽을 것만 같은 흉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다 버리고 내가 그 모습 신 섬기겠다. 지금 이게 그거예요. 사실은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간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늘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은 모압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사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왜 드는지 아세요? 나 혼자 드러내려고? 내 팔 아프라고? 왜 드는지 아세요? 우리 적군 앞에 포로가 어떻게 하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게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항복합니다. 전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어떤 건강이나 대인관계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인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도 인도해 주실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이 아니라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잘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고난 안에 어떤 복을 감춰 놓으셨는데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감춰져 있는 그 축복을, 기적을 내가 꼭 발견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요셉을 참 많이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셉이 정말 인간의 눈을 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를 팔려가고, 또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총무생활 했지만 억울하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계속 추락하고 마지막까지 지하 감옥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또 배신당하고.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안에 감춰놓은 축복이 다 하나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연단하는 과정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기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이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한 말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지 않으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지 않고 쉼표를 찍으시고 이제 전반전 끝났다, 후반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다시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오늘도 이렇게 설교 요약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은 사람의 인물 3명을 언급하시더라고요. 다윗, 요셉, 룻. 이 3사람이 부모에게 또 시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하고 지극정성을 다하고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복을 다 받아서 잘 되고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사람의 공통점을 또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다시 완전히 역전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루시 사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방 여자였고 남편도 없고, 거다가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은요, 여호와의 청내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가능성이 0.1100001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멜렉처럼 이렇게 잘못된 어리석은 교만은 선택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 갖고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모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믿고,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고난이 변해서, 내 슬픔과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일산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